행복한 안식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33장은 특별히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진행했던 또 머물렀던 그러한 장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지도하에, 문자적으로는 그 수하에 이런 뜻입니다. 손 아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도하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항오대로라는 말씀은 군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살이를 했지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로서 그들이 출애굽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약 세상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군대, 항오대로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의무라고 할까요?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이죠.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것이 군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또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용기 있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닥치는 여러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병사, 십자가의 병사인 것을 기억하고 용기 잃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이 파란 글씨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래서 그들이 나아갈 때 모세와 아론의 수하에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행할 것인지 또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전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 그래서 모세가 그때 당시에 오늘날처럼 타자를 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피지에다가 아니면 파피루스에다가 또 펜도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펜을 사용했을 텐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물론 천부장이나 백부장에게 맡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업무가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가 그러한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 그 여정을 낱낱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전에 우리 주말 부흥회 하셨던 이성찬 목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 참 은혜를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목사님은 목회 나온 이후에 목회 일지를 계속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뭐 8건인가 그렇게 쌓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대단한 어떤 열정이고 또 인내,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회 일지를 한 8건에 이르는 그 방대한 분량의 목회 일지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분의 그러한 목회 일지를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 그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전해진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큰 유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으로 남긴 것은 하나님의 명대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그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숱한 어려움을 헤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미래 세대에게 영영히 기억시키기 위해서였다.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자산으로 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여호와께서 그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한 보호와 사랑을 베풀 것에 대한 당신의 믿을 만한 약속으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말씀들, 지금 우리가 지금 민수기도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보호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서의 가치. 그 기록이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보호와 사랑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으로 제시된 본장의 지명들은 이제 이 3절 이후에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지명들은 그들이 잠시 머물러 장막을 쳤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장막을 다시 걷었던 임시 처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처한 이러한 임시 처소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예표한다. 그래서 33장은 특별히 뭐 어떤 사건이 별로 없어요. 사건이 없고 무슨 지리 공부하는 것 같아요.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명들을 기록한 목적,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만나주석에서 말씀한 이 부분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민수기 33장은 잘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글씨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거처한 임시처소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이 잠시 머무는 어떤 임시처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노정들이 나옵니다. 3절부터 37절인데요. 제가 그냥 뭐 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지는 않고
장소를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장소를, 저는 이제 떠오르는 익숙한 지명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람셋, 출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숫꽃, 에담, 믹돌, 마라. 마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한 그런,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엘림, 엘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엘림에는 샘물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죠. 그 다음에 홍해가, 신광야, 돕가, 알루스. 돕가나 알루스나 이런 지명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쓱 지나왔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르비딤.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르비딤 사건. 그 다음에 신의 광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미카, 하스모나, 모세롯, 부네야간, 홀하, 기갓, 요바다, 아브로나, 에시온 게벨, 신광야, 가데스, 에돔 국경에 해당하는 호르산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백성들의 쭉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신 다음에 그 고향 집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60년, 70년, 50년 그런 삶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거처했던 지역 또 장소들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내 일생이 좀 정리되는 기분이 아마 드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어 온 백성이라고 하면은, 섬겨온 백성이라고 하면 그곳에 머물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마 우리가 좀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때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한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아마 추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게 되면은 저의 짧은 인생을 일대기를 제가 이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쭉 한번 연대기처럼 좀 기록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전에 우리 박 장로님 한 2살 때인가 3살 때를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가장 오래된 기억이 깜당 고무신을 저희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사주셨는데 그걸 내려다보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때가 딱 가장 오래된 기억 같아요.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달리다가 돌부리에 받쳐서 넘어졌던 그런 기억, 그 다음에 교회 가다가 앞에 간 형들이 길가에 이렇게 뭡니까 잡초라고 할까요? 억새 풀이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걸려서 넘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과 시간이 지루해가지고 또 그 교과 시간 마칠 때까지 장로님 집에 가서 놀다 온 생각이 좀 나고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언덕 위에 있었는데 한 번은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데 막 비가 지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갑자기 막 뱀이, 그때 이제 교회가 마룻바닥이었는데 뱀이 교회로 막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다 말고 기겁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기억나는 걸 갖다 다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16살 때까지 고향에 살다가 그 다음에 대구로 가서 3년, 4년을 살고 그 이후에 서울로 가고 뭐 하여튼 그 모든 기억나는 순간순간마다 일어났던 일들과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떤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기록하면은 제 삶이 잘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닐까. 또 혹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그것을 본다면 뭐 살아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겠지만은 제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런 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모세도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후세대가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잘 남긴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손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소개된 겁니다. 또 특별히 뭐 미디안 강야에서도 그 기록을 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이야기와 뭐 홍수 이야기,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에 그 놀라운 세상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 일들까지도 우리가 읽고 알게 된 것은 모세의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순간마다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정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과 시간에 저에게 뭐 직접 하신 말씀 아니지만은 요즘은 설교를 들으면 교회 문을 나가시는 순간 기억이 안 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최소한 그래도 집에 가실 때까지는 기억이 나야 되는데 교회 문을 나서시는 순간에 기억이 안 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노트에 기록하신 것은 이제 뭐 단어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약간씩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나 그런 좋은 말씀들을 기록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8절과 40절은 그 중간에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가 하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 죽었으니 아론이 죽을 때의 나이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지명들을 소개하면서 아론의 죽음을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3세, 모세보다 3살이 많았으니까요. 결국에는 모세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모세도 120세에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론이 죽었던 해, 그 해에 모세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부터 49절은 아론의 죽음 이후에 거쳐간 그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살모나, 분온, 오봇, 모압 변경, 이에아 바림,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느보압 아바림산,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가 마지막 진영입니다. 참 많은 곳을 거쳐왔죠.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명들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다 기록으로 어떻게 보면 제한된 양피지나 뭐 거기에 기록을 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한된 내용만 전달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많은 지명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참 요즘처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곳들을 거쳐가면서 그들의 삶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떠돌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임시 거처로 생각하고 나그네로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어난 고향에서부터 떠나와서 지금 창원에서 살고 있는데, 또 창원에 살다가 여기에서 계속 살 수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지역으로 떠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 떠나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보든지 또 큰 바위를 보면은 꼭 좀 손을 대서 좀 느끼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 큰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왠지 촉감을 좀 느끼고 싶고 또 그 존재를 좀 느끼고 싶어서 안아보기도 하고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위도 큰 바위가 이제 등산로 옆에 있으면 손을 대고 이렇게 좀 참 이 자리에서 도대체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앞으로 얼마나 오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얼마나 한정된 시간 동안 존재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교를 좀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항상 지혜롭게 생각하고 항상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이 나그네 인생을 실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당부를 보겠습니다. 그 지명들을 다 말씀한 다음에 52절과 53절은 어떤 당부를 말씀하는가 하면,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해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거민을 뭐 하라고요? 몰아내라는 겁니다. 네. 그들에게 은혜의 어떤 시간으로, 유예 기간으로 주어졌던 430년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죄악을 확실히 하고 그들이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 땅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당부, 명령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섬기는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뭐하라고요? 파멸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산당을 다 회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취급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사회생활 하든지 교회생활 하면서 내가 했던 어떤 말을 귀담아 듣고 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래서 기억해서, 귀담아 기억해서 알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아무 어떤 기억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그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지난번에 말씀했죠. 제비 뽑고 사람이 많으면 많은 땅을, 또 적으면 적은 기업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브온 거민들인데요.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마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종으로 부렸으니까 물을 길어다 주고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을 길러다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운전하기 막 힘들 때 기사가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본 사람들이 여기서 그들이 이제 술수를 부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띄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쭐한 마음에 그들과 하친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종으로 이렇게 부리게 되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명백히 어긋나는 결정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자,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몇몇 원주민들에게는 관용 정책을 베품으로써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 및 왕정시대 초기에 계속 생존한 원주민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다. 화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원주민들의 우상을 수용하기까지 하여 끝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운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듯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원주민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취급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사사기에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들어보니까요.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뒤늦게 이제 깨닫고 이제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들이 구체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통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또 이 시대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서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 이 시대에는 보면은 돈 때문에 참 불행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지는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그런 내용에 의하면은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였는데 결혼이 한 10년 차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챙겨주는 그런 부부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도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주변에서 이제 부러움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부인은 죽임을 당해서 살해를 당해서 여행 가방에 넣은 채로 해가지고 호수 물속에 유기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살해하고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해서 필리핀에 나중에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뭐 요즘 경찰들이 CCTV가 있고 하니까 뭐 금방 이제 누가 범인인지를 찾아내고 남편을 송환하기 위해서 애쓰는 중인데 그 남편이 왜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부인을 죽였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남편이 뭡니까? 도박도 많이 하고 하여튼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인한테 상당히 어떤 그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부인이 참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결국 그 남편이 아내를 죽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 돈을 사랑함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함.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가족들에게 안 알려졌던 그런 비밀들이 많은지 이렇게 경찰이 파헤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부인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오로지 그냥 돈과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착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도 죽이고 자신도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이 말씀들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버려둔 마음의 상태로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두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날 때 죄인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얼마나 정말 더러운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자주 걸어 다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어디처럼 보입니까? 예, 산호천입니다. 양덕동 저 산호천인데 제가 여기 이제 산에 못 갈 때는 이 시내를 이렇게 걷는데 이 산호천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산책로 입구에 마산 해운구 청장 명의로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천시 진입 금지, 식물 채취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뱀 출몰 주의,
애완견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다 동의를 했어요. 우천시에 들어가면 안 되고 식물 채취해서는 안 되고. 근데 아니 뱀은 이 도시 안에 무슨 뱀이 나온다고 저렇게 경고문을 붙여놨나. 제가 이제 반신반의했어요. 안 믿었어요. 거의 안 믿고 저건 좀 과하게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밤에 갈 때도 뭐 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딱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뱀 꼬리가 뱀이 한 3분의 2가 딱 나와 있고 뱀 대가리가 이제 저 숲속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큰 뱀이에요, 큰 뱀. 제가 그제서야 야, 그 안내 표지판의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안 믿었거든요. 뱀을 보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누누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은 막상 내가 당하기 전에는 잘 깨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이 안내 표지판을 제가 했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도 물리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죠. 신뢰했어야 하는 이유는 이 밑에 누가 이 표지판을 세웠습니까? 누구의 명의로? 마산해운 구청장의 명의로. 그러면 그 사람, 그 자리는 믿을 만한 자리입니까? 공신력 있는 자리인가요? 예, 그렇죠. 구청장 명의로 그렇게 안내 표지판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책에 나온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판단과 상관없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읽잖아요. 그죠? 근데 읽으면서, 야, 교만이 저렇게 위험한가? 그렇죠? 교만이 저토록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 또 거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이 아까 여러 지명들을 기록한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치 거처로 삼았던 많은 지명들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그들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예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허탄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후회 없이 또 하늘 강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으로 큰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평탄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충성되이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